박수 한번 하십시다. 공간 이동의 특수 기법까지 동원한 특송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못 봤던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오늘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제가 등장하겠지만 그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 시작과 마지막 기적은 다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였고, 마지막은 뭘까요?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을 때, 물고기가 없을 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었을 때, 그리고 물고기가 없었을 때, 그 처음과 마지막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오늘 읽은 본문의 뒤편에 이렇게 14절인가요? 이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뭘까요? 당연히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결과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의 그물이 늘 가득 차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조금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또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비워짐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정한 삶을 살죠. 그게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럴수록 더 애쓰고 더
더 열심히, 더 애쓰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고기도 많고 또 고기 잡는 일을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일을 오래 했으니까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언제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그래서 고기를 나와서 이렇게 잡는데 늘 풍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행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빈 그물이다. 빈 그물이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이고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물고기 잡은 숫자가 없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등장하는 이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물고기 잡은 숫자가 없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반면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결론적으로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두 사건에는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냥 빈 그물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그러니까 일상의 삶,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부질없다.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정말 부질없구나 하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전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에 얘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아주 갓난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동안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녔지만 한순간 멀어진 그 마음으로 인하여 지금은 철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고기는 익투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왜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거기에 써 있는 헬라어가 익투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귀한 물건, 찾고자 하는 보물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귀한 것.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뭡니까? 얘들아 너희가 귀한 것을 찾았느냐? 지금 열심히 밤이 맞도록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지며 무언가를 얻고자 했는데 너희가 찾는 그 귀한 것을 찾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절 두 절 가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 이룰 것이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했기 때문에 또 무언가 잡았으면 좀 덜 피곤하죠. 무언가 얻었으면 좀 덜 피곤할 텐데 아무것도 그 수고에 비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얼만큼 많이 지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 한 번이라도 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순간 왜 베드로가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현듯 베드로의 뒤통수를 딱, 오늘도 제가 찬양팀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목 이렇게 저는 성령이 오시면 뒤통수로 오시더라고요.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이 이마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베드로도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딱 맞는 듯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마음이 다 떠나서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목소리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갔지만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떠올랐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힘차게 그물을 던집니다. 그 3년 전의 그 일을 베드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있겠습니까? 그때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확을 얻는 일이 바로 3년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은혜는 경험입니다. 은혜는 경험입니다. 작은 은혜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목사도 계속 받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계속 받아.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표로 주시는 그게 표현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위로를 얻고 다시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내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곧 잊혀집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받고 나아가면 또 주차 때문에 또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은혜 경험이 그러나 한 번, 두 번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는 그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세 번, 네 번 계속 되어지면서 점점 큰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려면 일단 던져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야. 내 힘을 다해 내 것을 무모하게 바다에 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던질까 말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안 던지는 것도 아니고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확 내던져지는 상황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으십니까? 채워주시는 은혜, 덮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 없는가 하는 것 똑같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없는 물이 솟아나고 강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이미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는 순간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 왜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순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세포가 다시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겠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왜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의지했던 한 번의 그 무식한 경험이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알아듣, 내 눈과 귀와 이 코와 입이 다 막혀 있는 순간에도 내 믿음의 체질이, 내 믿음의 세포가 반응했던 거.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고비가 와요. 항상 고비가 옵니다. 그것이 은혜의 경험을 주시기 위한 기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물으시는 것이 뭡니까? 귀한 것을 얻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그물이 찼냐 비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귀한 것을 얻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153마리의 물고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너가 귀한 것을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여러 번 던졌지만 너의 경험과 너의 삶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얘들아, 너희가 귀한 것을 얻었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생각이 들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얻어지는 게 있겠나? 계속 그물을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그것이 살 길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지금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조금 나태해질 때가 됐죠. 또 괜찮습니다. 다 그럴 수 있죠. 다 이렇게 기복이 있고 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다만 그 시기가 금방 지나갑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직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까지 그물을 계속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 이 결과는 그냥 예견된 것, 약속된 겁니다. 그죠? 예,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에 던졌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 던졌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고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도 바다도 사람도 다 어제와 베드로에게는 다 동일한, 자기가 거기서 뭐 1, 2년 살았나요? 다 아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어제는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면,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물이 찬 것과 차지 않았던 것에 가장 근본적,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가 똑같을 수 있죠?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셔서 이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면 베드로가 순종한 지점은요, 그물이 비었을 때입니까? 찼을 때입니까? 비었을 때죠. 비었을 때.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조건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내가 대학만 가면, 지금은 내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리더를 하라고 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지, 제가 예전에 보면 좀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저거 맡아주십시오 하면, 요거만, 요 프로젝트만 끝나면, 요 대학만 가면, 요것만 끝나면 하고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갑자기 우리한테 물으시는 이렇게 조건을 다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나중에 그것을 얻고 나면 100이면 100이더라고요. 주님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그래 정말 그런가 보자라고 주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에만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계속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필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빈 그물이 이게 좀 채워지고 막 그러면 주님께도 좀 더 드리고 먹을 게 없느냐 물으셨었으니까,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지난번에는 1마리 드리고 2마리 드렸지만 이번에 10마리 드려야 되겠다. 고기라도 좀 잡은 다음에 오시지. 내 그물이 컸으면 내가 더 잘 대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생각했는데,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엔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는 것. 하필 빈 그물일 때, 또 밤을 새워 수고하여 힘이 다 빠지고 이 신경도 좀 날카롭고 말씀에 순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때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때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번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서 얻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네. 그러나 경험이 있으면 뭡니까? 큰 것도 드리. 경험해봤으니까. 못할 이유를 따지자면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유도 많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동안 시간을 다 버렸다고. 우리보다 핑계를 댈 수 있는 적절한 이유들이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입을 닫아 그냥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갑니다. 다시 회복해가. 탕자가 언제 돌아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돼서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얻게 돼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비었을 때, 그때가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어리석죠. 그 전에 계속 단계 밟아 올라가 계속 돌아가고 더 올라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이 모습은 똑같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그물을 텅텅 비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그물을 텅텅 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더 말씀을 의지해야 할 때 더 늦으면 안 된다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입을 멈추게도 하시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기도 하고, 자신 있게 도전했던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낙방의 소식을 얻게도 하시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면 비워지고 채워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그 비워지고 채워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워지고 또 비워지고 하는 것에 성경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그것이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는 아느냐? 귀한 것을 찾았느냐? 하는 것. 얘들아, 귀한 것을 찾았냐? 그 허락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들임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 말씀을 더 의지해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원문을 해석해 보면 올바른 해석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이 풍성한 고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 아닙니까? 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대답은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고 봅시다. 근데 네가 지금 막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를 얻었는데 막 기뻐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베드로야, 네가 잡은 그 많은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신 띵 했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물이 비워졌을 때였다고 하면 지금 물으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비워졌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는 비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채워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채워졌을 때도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묻고 계신 것. 그것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물을 계속 비워놓으신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물이 비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채워졌을 때 절대로 그물을 던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때를 더, 우리의 그물이 갑자기 채워지는 그때를 여러분 더 조심해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더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가 채워질 때 그것으로 인해 더 귀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 이후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양을,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바리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떠나려고 하는데, 왜? 이제 여기 있으면 힘들어지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내가 로마에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뒤로 돌아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그 자리가 그냥 놓여진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고비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빈금을 잃을 때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그거는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있는 일일진데 그 중에서 잊지 않은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할 정도로 처음 세워진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미스테리할 만큼 큰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주시지 않죠. 이 은혜를 담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차곡차곡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맡겨진 사명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에 차곡차곡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에 불편함을 느껴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이미 은혜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러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다 마찬가지죠. 교회를 보면 뭐 우리가 그 전에도 아픔이 있는 교회를 경험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선한 의도로 일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한숨도 나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주지 않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데 그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요, 모두가 다 잘하기 위해서 하면서 생기는 거. 누구 하나 방해하거나 막 이렇게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다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잘하기 위해서 다툰다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지금의 은혜를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누군가 힘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이죠. 그건 기뻐하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으로 이 그물을 삶에 내던질 그물을 이렇게 짊어지고 힘차게 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빈 그물일 때도 주시고 또 넘치는 그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어느 때든지 빈 그물도 가득 찬 그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의 자녀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베드로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 빈 곳에 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 더 정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채우시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의 그 응답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그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빈 그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요 두 손 이렇게 앞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뻗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한다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힘을 다하여 그물을 던질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 모든 일들과 계획과 사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비워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채워져야 하고 어느 때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그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새겨주셔서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채움을 얻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족함으로 우리의 풍족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세상을 품고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일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가운데 또 육신의 건강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로 만지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정말로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으키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늘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여 꽃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눈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온전케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정말로 충족하게 되어지는 그날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충족함을 얻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이,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일당백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가든지 조금씩 완성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람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